1절부터 6절까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세상에는 지식으로 넘쳐납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이 넘쳐나는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식이 인간을 더 행복하게 했는가? 지식이 많아질수록 인간은 행복해졌는가? 하는 물음 앞에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피곤해졌습니다. 요즘 아이들 제가 어렸을 때보다 더 불쌍합니다. 너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놀 시간도 없고 너무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그 지식을 다 습득하려니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이 거짓말, 보이스 피싱, 가짜 뉴스, 곧 거짓된 지식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나면 저게 진짠가? 만들어진 건가? 그거 먼저 생각하면서 듣게 됩니다. 알아야 할 지식은 외면하고 몰라도 살 수 있는 지식의 범람으로 머리가 터질 정도입니다. 연예인 이름도 알아야지, 운동선수 이름도 알아야지,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속어도 알아야지. 속어 줄여서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상표 이름도 알아야지, 자동차 이름도 알아야지. 그러나 막상 꼭 알아야 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알지 못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다. 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이 또한 잘못된 신앙인이 되고 나아가 교주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까지도 어둠과 무지함 속에 살고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앞서서 호세아서 4장 1절 2절을 한번 펴보실래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4장 1절 2절 어떻게 진단했는가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뭐가 있어요?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니라.
이거 읽다 보니까 오늘 우리들이 사는 세상과 똑같아요. 어쩌면 완전히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그렇잖아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있다고 하면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한 것. 그리고 이렇게 아프게 말씀하시네요.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뭐 하는도다? 망하는도다. 누구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대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참 가슴 아픈 통보네요. 이런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나 인애하신 하나님은 인생을 버리시고 잊어버리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각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적어도 4가지 모습으로 찾아오시네요. 간단하게 먼저 봅시다. 하나는 사랑의 채찍을 드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랑의 채찍. 하지만 그 맞은 자리를 싸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때리시고 싸매 주시고, 때리시고 싸매 주시고. 1절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셨으나? 찢으셨으나. 누가 찢으셨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자, 2번째 어떤 모습을 오셔요? 죽은 자 같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살려주시는 하나님. 2절이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틀 후가 몇째 날이죠? 셋째 날이죠. 이틀 후에가 셋째 날이죠.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강조했어요. 우리를 살려주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 가만히 보면 여기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은 자를 살려주시겠구나,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3번째 사실은 아무리 어둠이 깊은 밤이어도 새벽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김없이 찾아오신다.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읽을까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어김없이 찾아오신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6장 3절. 호 63. 63 빌딩이네. 호 63. 어김없이 찾아오신 하나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막이 되어 모든 생명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비와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찾아오십니다. 더더욱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어둠 가운데 번쩍이는 빛처럼 임하십니다. 5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이미 사랑의 매로 치지 않았느냐?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내 심판은 빛처럼, 빛이 얼마나 빠릅니까? 반짝하잖아요. 빛처럼 나오느니라.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6절 말씀 함께 담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두 가지가 보이죠?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신다.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뚜렷한 대표적인 뜻은 변함 없는 사랑. 변함 없는 사랑이 인애입니다. 헤세드. 변함 없는 사랑. 사랑이 변하면 사랑이 아니죠. 내가 좋을 땐 좋아하고 내가 싫을 땐 싫어하고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영원하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난 중에서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교회 다니다가 중단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참 많습니다. 가난한 교인이 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왜? 사랑이 변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변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 변합니까?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라.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진정성이 결여된 형식적인 번제보다, 형식적인 예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통계학적이고 추상적인 지식과 다릅니다.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렇더라. 그거 아는 게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한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 알다라는 뜻입니다. 알다, 야다.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이겁니다. 야다를 어느 때 쓰느냐? 부부 관계에 씁니다. 부부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깊이 사랑함으로 서로를 알아가고 그래서 서로 완전한 한 몸이 되는 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하여 존재하고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사랑이 이어집니다. 이 야다가 제일 먼저 나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매. 여기 동침하다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야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비로소 알게 되었다. 남녀가 성적으로 서로를 깊이 알 때 사용되는 단어이지요. 좀 더 이해를 돕는다면 아내에 관하여 남편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중매 결혼을 할 때에 그분이 어떠한 사람이요? 말씀해 드릴게요. 그게 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내 될 수 있는 사람에 관하여 말합니다. 그의 학력은 이렇고 신체는 이렇고 취미는 이렇고 성격은 이렇고 좋아하는 음식은 이렇고 이게 관하여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다 안다고 해서 아내를 아는 게 아닙니다. 아내의 본체를 아는 게 아닙니다. 옷을 입혀놓으면 저 사람 군인이네, 저 사람 경찰관이네. 근데 벗겨놓으면 뭐예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를 아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게 아니죠. 제대로 알려면 아내의 마음, 영혼의 깊이를 알아야 됩니다. 남편에게도 똑같아요. 양 쌍방이 똑같죠. 신학서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학서적은 있는 대로 다 읽는다고 해서 내가 신학서적을 1000권을 읽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가? 모릅니다. 오히려 잘못 알 수 있습니까? 오히려 머리로서 하나님을 알려다가 부딪힙니다. 여러분, 좀 열암된 말씀이지만 제가 좀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신학대학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왜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어요. 성경을 더 잘 알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갔다면 졸업 못합니다. 들어갔더니 무슨 설 나오는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었던 신앙이 완전히 박살조각난,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거를 제가 교육전도사, 모기에서 교육전도사 교사회 할 때 가르쳤더니 부장 장로님이 나를 쫓아내려고 그랬어요. 어디서 그따위를 가져와서 가르치냐고. 학교에서 배운 거 그냥 전했다가 혼났어요. 나중에 전 그 써먹지도 않지만은 어쨌든 그런 거, 이런 설 저런 설. 안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과 교제가 되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관하여 듣는 거지. 야, 교회 갔더니 하나님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더라. 창조자라고 말하더라. 구원자라고 말하더라. 성령의 임재함이 없이는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살려주신 나의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나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가 안 붙으면 모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 예수님을 안다. 2000년 전에 오셨고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나의 예수님을 아는 게 아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관찰하는데 바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이를 붙잡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던 겁니다. 저 선지자가 전하는 말이 내 마음에 안 맞아.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웃기는 소리 안 해? 그러니까 선지자를 핍박했죠. 가두었죠. 웅덩이에 던져넣었죠. 더욱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1절, 2절, 3절에서 명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2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세 가지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합니다. 여호와께로 정말로 돌아가자. 정말로 돌아가자. 여호와 앞에서 살자.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가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살자. 여호와를 알자. 그것도 모자라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안다는 건 야다라고 그랬어요. 야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내 곧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이를 항상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신 말씀을 나의 고백으로 다시 담으면 이렇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그분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느 때를 막론하고 내가 넘어졌을 때에도, 내가 상처를 입었을 때에도, 어떤 때에도 나는 그분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 보시죠. 그분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나는 더욱 깊은 교제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겠습니다. 아멘. 더 깊은 교제,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의 깊이. 저는 우리 부교역자들, 전도사님들 금요 기도회 때 2부 인도하는 게 은혜가 많이 돼서 기도가 제가 참 기도를 잘 돼서 기도가 어떨 땐 시간이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들에게 내가 1부 설교만 하고 2부는 다 맡길까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위로가 됩니다. 목사님은 깊이가 달라요. 깊이가 달라요. 깊이가 달라요. 제가 더 오래 살았으니까 그만큼 깊어진 거죠. 더 오래 살았으니까. 예수께서 그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대답 잘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에 관하여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고백했다고요. 관해서 이미 설명 다 했어요. 그래서 10초도 안 돼서 흔들렸어요. 왜 흔들렸어요? 비로소 그래 네가 고백을 했구나. 그리고는 예수님이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귓전을 때립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에 관하여 알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인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더욱 힘써 주님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사흘 만에 죽게 되리라는 말씀하셨을 때 주여,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죽지 말라고요? 십자가 지지 말라고요? 내 마음속에서도 이번에 새로 임명을 받아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해? 야, 십자가 지지 마!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알고 있는 나는 누구냐? 네가 알고 있는 나는 누구냐?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놀라운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 평생 다시 읽고 읽어도 끝이 없는 샘물 같은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입에다 담고 마음에 담고 삶의 자리에 담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노란색 글씨 특히
특히나 강조했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정확합니다. 이보다 정확한 고백이 없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세상을 감당하고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다시금 나의 고백을 되새겨 봅니다. 이 말씀 되새김으로 말씀을 적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그분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나는 더욱 깊은 교제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